시편 50편 말씀을 성경을 펼쳐서 다시 한번 읽으려고 그러는데요, 본문이 주시는 말씀을 좀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50편을 다 펼쳐서 12절까지는 저랑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도다. 우리 하나님이 우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 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여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심이로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라.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집에서 수렴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뭇 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주려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14절 15절 넘어가겠습니다. 감사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22절 2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본문 말씀을 다 담지 못해서 꼭 본문을 읽고 말씀을 나누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추수감사절을 지날 때마다 제 마음속에 반복되는 성경 구절이 하나가 있어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 볼까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의 성실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성경 통독과 함께 시작된 2022년도 어느덧 11월이 되었습니다. 11월이 됐다는 건 올해도 이제 끝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죠. 한 해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예기치 못했던 사건과 상상하지 못했던 어려움을 겪으면서 한 해를 살아왔습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전쟁의 아픔을 경험하기도 했죠. 그로 인해서 감당하기 어려운 슬픔도 경험했고 정말 참담한 심정 때문에 누군가를 향한 분노도 토해내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렇게 절망과 슬픔만으로 우리의 인생의 시간을 채워가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 순간순간마다 정말 은혜마다 하나님이 배열해 놓으신,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감사의 시간, 은혜의 시간, 정말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인생의 시간표 가운데 켜켜이 새겨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그 은혜의 순간들을 기억하고 1년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는 시간을 갖게 되면서 추수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왕이신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 예배. 또 한 번만 따라할까요?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호레산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가 20일 동안 뜨거운 기도의 은혜 행제를 진행해 왔죠. 여러분 기회가 되시면 꼭 한번 같이 참석해서 우리 호렙산 기도회가 아래 위가 가득 채워지면서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을 이렇게 길게 읽었던 이유가 있어요. 이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행복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행복에 관한 말씀을 듣는다면 좋은 말씀들이 기록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들 나 기억하지 않고 살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너희들이 나를 잊었대요. 그리고 나서 너희들을 찢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생각하지도 않고 기억하지도 않고 감사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너희에게 판결하는 하나님으로 오겠다. 나는 너희를 재판하는 재판장으로 오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감사의 마음의 중심을 들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지 않고 잊어버리고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가만 놔두지 않겠다는 준엄한 명령. 그래서 오늘 진정한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을 향한 여러분 축복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왕께 드리는 감사는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립니다. 1절 말씀, 2절 말씀도 참 은혜가 돼요. 한번 같이 한번 1절,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시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 해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도다. 오랜만에 많은 분들이 새로 오셨네요. 우리 두 손을 들어서 한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빛이 있으라 축복할까요? 둘, 셋. 빛이 있으라. 그리고 또 한마디 해주셔야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처음 하시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할게요. 빛이 있으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제 친한 신학교 동기를 제가 대학원 수업 갔다가 강의하면서 만났는데 자기의 목회 사역 가운데 최근에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며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중요하냐? 강원도에서 목회하고 있는 김용식 목사님 교회 안에 이광열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매 주일마다 차량 운행을 하신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차량 운행하시는 권사님 장로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날도 아침에 차량 운행하시면서 성도님들을 모셔오시고 예배가 끝나고 모셔다 드리면서 일어난 사건인데 세상에 교회 스타렉스가 가는 방향 반대 방향에서 큰 차가 와가지고 이광열 장로님이 운전하는 그 차를 받았어요. 차가 반파되었습니다. 얼마나 위기의 순간이었을까요? 교회에서 정말 차량 선교사로 봉사하면서 수고하는 애쓰시는 장로님의 인생 가운데 찾아온 고난의 시간.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느냐? 여러분 항상 그런 건 아니니까 한번 잘 따라와 보세요. 장로님이 차가 반파되었는데 자기 발로 뚜벅뚜벅 걸어 나왔답니다. 일부 예배는 크게 아멘 하시던데 자기 발로 뚜벅뚜벅 걸어 나왔답니다. 그런데 거기가 끝이 아니에요. 큰 사고를 났으니까 목사님이 그러실 수는 없다고 서울의 병원에 가셔가지고 전신 MRI 검사를 받아보시라고. 그래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는데 교통사고가 나지 않았으면 확인할 수 없는 일이 생긴 거예요. 우리의 신경이 이 목 뒤에 다 뭉쳐 있잖아요. 모여 있잖아요. 그래서 전신 MRI를 촬영하면서 그 이광열 장로님의 뇌 동맥류에 큰 문제가 있다는 게 발견된 거예요. 교통사고 문제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다는 거예요. 이 뇌 동맥류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앞에서부터 칼이 들어가야 되는데 시신경을 건들지 않을 수가 없고 뇌신경을 건들지 않을 수가 없어서 만약 수술을 진행한다면 입맛을 잃거나 언어를 잃거나 생활에 큰 불편을 경험하게 될 텐데 장로님이 결단하시라고. 그래서 뒤로부터 뚫면 안 되냐 했더니 뒤도 마찬가지라고. 거기서 신경 하나 건들면 척추마비 오고 전신마비 오고 평생 누워 사셔야 되는데 어떡하냐. 그게 뭐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차량 운행하시는 장로님이 그런 큰 사고를 당했으니 얼마나 교회가 시험 들었겠어요. 그래서 목사님께 기도를 받고 장로님이 의사 선생님 하시는 대로 순종할 때니까 동의서에 사인해가지고요 수술이 진행됐다 합니다. 놀라운 건 그 다음부터 진행되는 일이에요. 이 장로님이 만약에 자기 몸에 뇌 동맥류에 문제가 생겨서 병원에 자기 발로 찾아간다면 스케줄이 서울에 있는 대학교 병원에 6개월이 걸려도 순서를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자신 몸에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금방 발견해가지고 수술이 진행되고 치유가 됐는데 이게 언제 회복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시련 거친 믿음이 기적을 봅니다. 그 장로님이 얼마나 신실하고 진실하게 주일날 그렇게 봉사하신 거지. 주님의 기쁨이 되었는지 수술하고 딱 이틀만 입맛이었고 모든 신경이 정상적으로 움직이고 음성도 말씀도 시각도 미각도 정상으로 예배하게 되었답니다. 그러면서 그 장로님이 며칠 전에 헌금 봉투에다가 자신에게 일어난 일들을 빼곡하게 적어가지고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들려주시는데 정말 감사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어떠한 형편 가운데도 주님의 일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들이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이런 감사가 하나님, 왕 되신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가 아닐까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다. 주일날 똑같은 예배가 아니라 온전히 아름다우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은혜의 빛을 비추시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예배자로 불러주시는 것을 믿는 분만 크게 아멘 해볼까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따라해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감사합니다. 그럴수록 감사합니다. 그것까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일 추수감사절을 지키면서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예배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정말 감사하는 것도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닌데 여기에 차원이 다른 감사가 있어요. 무슨 감사일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감사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전혀 예기치 못한 일들을 만나게 될 때가 참 많죠. 오늘 장로님 그렇지 않아요. 차량 운행 나가는 장로님에게 그런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누가 생각하라고 있겠어요. 이 예배 시간에 나와서 운전하는 사람들 누구에게도 오늘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며칠 전에 새벽 기도를 끝나고 아이가 학교를 가야 된다고 차를 태워서 나가는 이렇게 여기 있잖아요. 여기 우리 유성종 장로님네 차 카센터 앞에 턴하는 그 위치에 제가 스타렉스를 탈고 턴을 딱 할 때까지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세상에 턴을 해가지고 딱 돌아서서 들어가는 순간 할아버지가 큰 종이 박스를 끌고 밀고 나오시는데 와, 정말 제가 죽었다 살았어요. 끽 밟았는데 정상 딱 멈춰가지고요 그 할아버지를 치지 않은 거예요. 언제 나타났는지 모르는 게 와, 정말 오늘 하루도 주의 은혜로 삽니다. 그 할아버지가 이렇게 리어커를 끌고 종이 박스 한참 밀고 이렇게 털털털 오르시는데 내가 운전할 때까지 못 봤어요. 쑥 들고 오니까 제 앞에 딱 있는데 제가 못 보고 한순간 밟았으면 그냥 친 거예요. 얼마나 위험한 순간이 있는지. 그랬으면 호렙산 기도 못했어요. 제가 순간순간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기에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왕 되신 하나님께 감사. 말로는 우리는 감사하다고 말하고 머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마음의 중심을 들이며 감사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무슨 말씀을 하시고 있느냐? 시편 50편 말씀을 제사와 제물에 대해 관심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말씀 은혜롭지 않아요? 재밌지 않아요? 니들이 드리는 제물 나 관심 없어. 니들이 드리는 짐승, 산짐승, 들짐승 모든 것 다 내 건데 니들이 드리는 제물에 관심 있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주님이 기대하시는 것은 다 같이 한번 따라 볼까요? 나는 너의 마음을 원한다. 너의 중심을 원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오직 왕 되신 하나님 앞에 중심을 들여 예배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거죠. 우리 장로님 사건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려운 상황이 벌어질 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은혜가 있습니다. 그 상황이 좋게 바뀌든지 나쁘게 바뀌든지 그 상황은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우리는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고 나에게 기쁜 일이 일어나고 내가 기도한 대로 다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될 때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기뻐하신다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왕이신 하나님께 진짜 감사를 드리는 사람은 나의 삶의 환경이 어려울 때, 그 문제가 생겨서 고통스러울 때, 도저히 아파가지고 어떻게 헤쳐나갈 수 없는 그 순간도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세요? 그래요. 오늘 본문이 그래요. 만약에 상황이 나쁠 때는 하나님 지금 어디 계세요? 왜 이래요? 하나님 이렇게 하실 수는 없는 거죠? 라고 한다면 그분은 지금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상황이 벌어질 때에도 그 아픈 상황, 나쁜 상황, 고통의 순간 그 상황에도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해요. 그래서 시편 50편은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행복이 어떠한가를 말씀드리면서 과연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될까에 대한 생생한 기록인데,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시편 50편을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이 썼다, 아삽의 시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럼 아삽은 누구냐? 다윗 왕이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겨가고 있을 때 그 중요한 역사적인 사건을 동행했던 사람이 바로 아삽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머무는 곳에 성령이 그곳에 계셨어요. 하나님의 법궤가 머무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요. 주일날 이곳에 나와 예배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임재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법궤가 옮겨가는 그 사역을 누가 맡았느냐?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이 맡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윗 왕의 아들이었던 솔로몬 성전을 봉헌할 때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모든 순서, 영광, 찬양대를 지휘했던 사람이 아삽이라고 하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의 본질이 뭔지 알잖아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뭔지 알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될지를 알기 때문에 오늘 시편 50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사람, 그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행복이 있답니다.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아삽은 예배의 본질이 어디에 있느냐? 감사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배드리는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은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온전한 감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향기가 되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고 제물이 될 때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은 추수감사절을 예배드린다고 그럴 때 어떤 마음으로 교회 오셨어요? 그냥 예배는 드리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절기가 있어가지고 꼭 그렇게 헌금을 하게 하시나? 그러려고 감사절 드리는 거 아닌가? 여러분, 절대 그거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생명의 주인, 시간의 주인, 자녀의 주인, 물질의 주인, 내 기도의 제목의 주인이 왕이신 하나님을 진정으로 고백하게 될 때 감당할 수 없는 퍼포스와 같은 은혜, 측량할 수 없는 은혜, 생각하고 바라볼 수 없는 놀라운 은혜가 부어주는 그런 감사로 예배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해요. 두 번째,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왕께 드리는 감사는 하나님만을 높여드립니다. 14절 15절일까 말씀으로 들어가 볼게요. 시작.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치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제가 오늘 원고를 6장을 썼어요. 그리고 나서 방송팀에다가 원고를 보내드리고 났는데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암송하다 보면 갑자기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으로 말 걸어 오실 때가 있어요. 원고를 다 보냈는데
포인트를 놓치고 있더라고요. 진정한 왕께 드리는 감사는 다른 감사가 아니라고 하는 말씀이 자꾸 살아오르면서 꿈틀꿈틀거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15절 말씀이거든요. 저 한번 그 말씀으로 들어가 볼까요?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감사의 때가 언제이냐면 좋은 일이 있었을 때예요. 행복한 일이 있었을 때예요.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삶이 다 이루어져 갈 때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고통의 날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눈물 나는 날 감사하라는 거예요. 힘겨워 죽겠는데 감사하라고 하는 거예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감사하라는 거예요. 다른 거 다 하겠는데 하나님, 지금 이 순간에 내가 감사할 수 있겠어요? 그 순간에도 감사하라는 거예요. 못하죠. 불가능하죠. 힘들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을 분명히 읽어볼까요? 감사는 환난이 끝난 뒤에 감사하는 게 아니라고요. 좋은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하는 감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느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오늘 우리가 감사를 드리면서 정말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좋은 일이 있거나 결과가 좋아하기 때문에 감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눈물 나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힘들어가지고 숨이 턱턱 막혀서 한 발자국 나갈 수 없는 그 환난 날에 하나님을 부르라. 다 같이 한번 그 다음 문장을 이어볼게요. 내가 너를 건지리니. 그 다음 문장이 은혜롭지 않아요?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예배가 끝나고 재정부장님이 지나가시면서 말씀하세요. 목사님, 지난주에 부르키나파소에 100만 원 송금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된 거예요? 어떤 가정에서 그냥 그 부르키나파소에 선교사님 위로해드리고 싶어가지고요, 헌금하셨길래 목사님 그렇게 했습니다. 똑같은 상황을 봤는데요, 어떤 분은 그들을 위한 위로, 그분들을 위한 감사, 그분들을 위한 응원의 말씀들이 마음에 새겨지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주일날 똑같은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 설교 위한 설교를 하는구나 라고 하는 시간으로 참는 분에게는 이 시간은 지루하기 이루다 말할 수 없는 시간일 거예요. 그러나 사모함과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말씀으로 걸어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은혜가 됐어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어제 말씀을 증거해 주신 강덕환 목사님은 진짜 교회가 어려운 교회였어요. 삼척과 정선의 그 경계선에 있는 교회였는데요, 성도가 너무 없어가지고 하루에 한 번은 읍내에 나가서 사모님을, 사람들을 만나게 해줘야 되는 것이에요. 전 처음 알았네요. 그렇게 전도 나간다고 이렇게 피곤하게 하신 분이 사모님이시라는 거를요. 자, 어제 시간이 짧아가지고 다 말씀 못했는데요, 그 조그만 교회, 강원도 정선과 삼척의 산피탈에 이렇게 있는, 정말 겨울이 오면 오도 가도 못하고 갇혀 지내야 되는, 신문에 나오는 그런 막 눈 쌓인 그런 곳이거든요. 교회에 한 여자 권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정말 시골의 작은 교회니까 여자 권사님 딱 한 분 교회에 계신 분인데 그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40이 넘은 아들이 시골에서 장가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정선에서 선을 봤다는 거예요. 선을 봤는데 직장도 변변치 않고 시골 그 산촌에 누가 시집 오려고 그래요? 보기 좋게 딱지 맞았지요. 거기까지만 하면 그럴 것도 같은데 이 아들이 집에 와가서 술을 먹고 농약병을 들고 죽겠다고 난리를 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앞에 계신 우리 할머니 권사님들처럼 이 아직 이거 생태 같은 자식이 죽게 생겼으니까 목사님 빨리 우리 집에 좀 내려와서 기도 좀 해달라고. 그래서 술병을 막 다 술 취해가지고 막 난리를 제끼고 농약병을 들고 먹겠다고 그래가지고, 목사님 그러면 안 된다고 자꾸 그랬더니 말을 안 듣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청년도 아니 농약병을 마시고 나서, 목사님 나랑 같이 죽자고. 아, 지금은 저 혼자 죽지 왜 목사님까지 같이 죽자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그 순간 주님과의 대화가 시작된 거예요. 주님, 내가 먹어야 할까요, 막아라 할까요? 주님이 그때는 응답을 빨리 주시더래. 먹고 죽어라 그러시더래.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이 다시 물었대요. 하나님 진짜 잘못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저도 사모가 있고 저도 자식이 있는데 지금 이 순간 농약복을 먹고 죽는 게 주님의 뜻입니까? 그러더니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시더래. 너도 먹고 죽어라 그러시더래요. 그래가지고 그 총각 위에 가지고 목을 마시는 순간 앞에 있는 권사님 아들이 폭도절도하면서 울면서 목사님 사랑한다는 거 다 거짓말인 줄 알았는데 나 같은 연약한 영혼 위에서 목사님이 농약을 마시다니요. 목사님이 나 같은 사람 위에 농약을 마시다니요. 목사님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예수 잘 믿을게요. 그러니 목사님도 울고 하나밖에 없는 권사님 농약 먹고 죽었으면 어떡하겠어요. 그 권사님 아들도 울고 목사님도 울고 다 울고 나서 목사님이 그랬대. 당신의 인생을 나한테 6개월만 맡겨볼 수 있겠냐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너를 만나줄 거라고. 어제 물어봤어요. 그 아들, 그 청년 어떻게 돼? 잘 살고 있고 사촌 동생이 당진에 살고 있대. 그럼 연락을 해주고 왔어요. 이제 그냥 올라갔어요. 그 사촌 동생을 통해 가지고 그 이야기를 잘 듣고 있느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농약병을 드시고 오늘 내가 죽어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도저히 살아갈 기미가 보이지 않으신가요? 그때 우리의 인생에 앞이 막히고 뒤가 막히고 좌우가 다 막혀도 저에게, 여러분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늘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하늘의 문이 열려 있음을 바라보고 주님만 예배하고 기뻐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갖고 있는 아이를 둔 엄마가 자신의 아들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내 아들은 세상에 갇힌 새처럼 자기만의 세계에 빠져 세상과 소통하기를 거부하고 있어요. 다른 아이들은 친구들과 어울려서 밖에 나가 놀기도 하는데 우리 아들은 혼자서만 떠들고 사귀기를 못하고 있네요. 마땅한 약도 특별한 치료법도 없이 평생을 이렇게 살아야 한다니. 놀이터에 갔다가 모래를 자기 눈에 비벼대고 깨진 유리 조각을 자기 얼굴에 부벼대는 우리 아이. 참, 우리 교회도 이런 분들 몇 분 계시겠습니다만 아픈 자식을 품고 기도하는 어머니가 참다 더 이상은 이 아들과 살아갈 수가 없어서 아파트 11층 위에 아들과 떨어져 죽으려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하는 순간 띵동 누가 들어왔어요. 문을 열려고요. 누구냐고 물어봤더니 탑동 감리교회에서 행축이 오늘 저녁밤에 있는데 오늘 저녁밤에 교회에 가서 장종택 목사님 찬양을 들으면 안 되겠냐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헷갈리시면 안 돼요. 옆집에 아주머니가 전도하러 와서 교회를 같이 나가자고 차사를 생각하고 11층 난간에 떨어져 죽으려고 그러는데 누가 띵동 그래가지고 나가보니까 예수 믿고 교회 가자고 하는 옆집 아주머니를 만나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누구를 향하여 전도의 마음을 품을 때 예비되고 준비된 사람을 붙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갔는데 그날 목사님 설교 제목이 바라봄의 법칙이라는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아픈 애기만 바라보지 말고 슬픈 인생만 바라보지 말고 쓰디쓰고 눈물 나는 고통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감사하면서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라고 그래서 그 말씀이 너무 은혜가 돼가지고 집에 돌아와가지고 엄마랑 아들이랑 그림을 2편 그렸대요. 하나는 온 가족이 아이들과 함께 하하하호 하면서 맛있게 저녁을 먹는 그 식탁 사진 그림을 하나 그려놓고 그 다음 한 사진은 교실에서 아이가 열심히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수업을 하며 자신의 인생의 미래를 그려가는 그림을 그리면서 날마다 놓고 기도하면서 엄마가 거실 중앙에 이 사진을 붙여놓고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가 이렇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이 아이의 아픔과 상처는 바라보지 않고 과거는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이 아이가 제 인생 가운데 짐이라고 생각한 것을 회개하오니 이 아이가 짐이 아니라 내 인생의 최고의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역전되는 거예요. 이 아이가 19살에 체코에서 열린 세계 장애인 수영 선수권대회에 19살의 나이에 참여하게 됩니다. 처음 참여하는 대회에서 금메달을 땄는데 세계 신기록으로 금메달을 땁니다.
아멘을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난 대회보다 3분이나 빠른 시간으로 금메달을 땄는데 그 아이의 이름이 바로 김진호라고 하는 청년이고, 그를 위하여 기도했던 어머니의 이름이 유현경이라는 집사님의 간증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형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날마다 그렇게 좋은 환경이 오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하고 예배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 환경과 그 상황을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뚫고 나아갈 수 있는 은혜와 힘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주님은 영광 받으셨다. 이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불가항력적인 은혜라고 그럽니다. 차폐 스펙트럼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세계대회에 나가가지고 금메달을 세계 신기록을 세우면서 딸 수 있어요? 불가항력적인 은혜. 누굴 바라보고 살아가느냐? 아픔과 상처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과 은혜와 역사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여러분 짐이 아니라 축복의 통로요 기적의 주인공이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이와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라. 아삽이 시편 50편을 쓰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서원과 연결을 시키고 끝내요. 서원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약속을 드리는 거예요. 그냥 약속이 아니고 대충 하는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 반드시 내가 이 약속을 꼭 지키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다짐하는 약속이 서원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제 예배가 끝나고 나면 이제 말씀이 끝나면 김희상 목사님 딸이 오늘 성전 첫돌 밟기를 하는데 여러분 김희상 목사님하고 친하게 지내세요. 왜냐하면 그 이름 어제 토요일 날 해석해 줬잖아요. 거기서도 우물샘이 터지고 거기서도 예배를 드리고 거기서도 뭐가 이루어지느냐? 아들 이름이 하늘이야. 딸 이름이 나라야. 하늘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분들은 김희상 목사님하고 친하게 지내시라고. 오늘 나라가 딸이 태어나는데 나라가 오늘 첫 뜰밟기 하는 날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이에요. 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이런 감사는 왕의 채워주심을 경험합니다. 제가 주중에 마트에 갔어요. 마트에 가다가 한 집사님을 만났는데 깜짝 놀라시면서 아유 목사님 죄송해요. 다음부터는 안 필게요. 담배를 피다가 딱 걸려가지고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디에 계시는지를 말씀해 주세요. 제가 그날은 그 시간에 거기 있지 않을게요. 술 드시고 담배 피시는 시간에는 제가 거기를 가지 않을 테니까 미리 말씀을 해주세요. 혹시 여러분 아직도 담배 피시고 술 드시는 분 계세요? 걱정하지 말고 주님 앞에 나오세요. 주님의 날 주님의 시간에 주님께서 끝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히려 감사했어요. 그래도 담임 목사님 만났다고 담배 피시는 거 이렇게 꺼주시는 게 은혜지. 목사님 반갑습니다. 뭐 한 대 드릴까? 뭐 이렇게 했으면 아마 큰일 났을 것 같아요. 담배도 뭐 그렇게 나쁜 건 아니니까 그냥 이해해 주세요. 목사님 어때? 한 대 맞담배 한번 그렇게 안 하시고 저 봤다고 막 끄시는데 제가 더 민망하더라고요. 지금 막 도망나왔어요 제가. 약사의 직업을 가진 24살 청년이 특별 새벽기도에 참석을 했습니다. 세상에 그렇게 은혜 받고 특별 새벽기도에 한 것까지는 좋은데 담임 목사님을 곡도에서 딱 만난 거예요. 아유 목사님 안녕하세요. 그러다가 윗 호주머니에서 담배가 툭 떨어진 거예요. 얼마나 죄송하든지 그러면서 그 청년이 이렇게 복 받을 사람은 달라요. 사업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업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담배를 끊어버리려고 노력을 했는데 실패했답니다.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은단 먹고 담배 끊었대요. 혹시라도 옆에 앉아 계신 분이 은단 냄새를 풍기더라도 아직 공사 중인 줄 알고 묻지 말아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분이 조규철 회장님이라는 분인데 세상에 열심히 신앙생활 해가지고요 은단 회사를 만들었어요. 자,
왜 좋아하세요? 세상에 담배 소비를 줄이고 국민에게 건강을 도움받을 수 있겠다고 은단회사를 만들었는데 1943년,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금 50원을 들여가지고 일본인 회사의 은단회사를 이렇게 인수를 해가지고 돈을 엄청 많이 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오르막이 있으면 이렇게 오르막이 있으면 항상 내리막이 있어요. 큰 돈을 벌어가지고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45년 지나고 나서 몇 년이 찾아와요? 1950년이 1946년이 찾아오죠. 그 다음에 6.25가 터지고 나서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게 다 불살났대요. 풍비박산 났다는 거예요. 공장도 사람들도 다 터지고 회사가 망해가지고 그 다음에 어디로 옮겨오냐면 1955년 서울의 제기동에 고려은단 제약회사를 만들고 그의 집이 연세대학교 그 주변에 그 뒷산에 남산이라고 하는 곳에 집이 있었는데 자기 집을 목회자들한테 개방했다는 거예요. 기도하러 오는 사람들한테 개방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삶을 살자. 정말 잊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그렇게 예배하고 살자. 그러다가 비타민C가 건강에 좋다는 사실이 전국에 보도되면서 또 엄청난 돈을 벌게 되었대요. 이분이 주옥규철 아들 장로님인데 사진 보여줘 보세요. 자, 두 번째, 이분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로, 자, 고속도로를 지나가시다가 여러분 많이 보셨을 거예요. Jesus love you.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저 광고했다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한테 공격을 엄청 당했다는 거예요. 세무조사해라, 저것들 제대로 세금 내고 장사하는지 조사해라, 온갖 비난을 다 들고 내려라. 왜 우리가 고속도로 통행하면서 종교도 안 믿는데 예수가 당신을 사랑한다고 얘기하냐. 근데 그분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된 게 주의 은혜인데 Jesus love you. 오늘 이 시간 누가 뭐라고 그래도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믿음의 기업, 인생의 기업이 오늘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예배하고 전심으로 예배하고 중심으로 예배하는 사람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길 바랍니다. 다 망가지고 다 잃어버린 그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기업이 되겠다고 했던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고속도로 광고 표지판에 Jesus love you라고 하는 광고판을 붙이면서도 지금도 그렇게 비난을 많이 받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넘치도록 베풀어 주시고 측량할 수 없도록 베풀어 주시고 풍성하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립시다. 자, 그러니까 또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러니까 감사, 그럼에도 감사, 그럴수록 감사, 그것까지 감사. 오늘 말씀에 보면 15절부터 20절까지는 하나님께서 많이 서운하신 내용들이 나와요. 내가 너희의 삶을 이렇게 역사하고 도우려고 했는데, 아까 읽었잖아요. 자, 21절, 22절, 23절 읽고 이제 맞춰요. 21절 시작.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네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세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는지,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지 알고 있다는 거예요. 자,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23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초등학교 6학년 수업 시간에 담임 선생님께서 수업에 참여하고 있던 아이들에게 수업 시간에 과제를 하나 내주셨어요. 너희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10가지를 종이 위에 적어보아라. 그래서 아이들이 열심히 자기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다 적었는데, 그 다음에 말씀하시기를 선생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중에 다른 10개 중에서 조금 덜 중요한 것 2개를 지워라.
또 말씀하신 그 남은 8개 중에 조금 덜 중요한 걸 지워라. 그리고 나서 마지막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너희들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거 딱 하나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지워라.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듣자마자 여자 학생이었던 이지영이 울기 시작하더래요. 너무 꺼이꺼이 울기에 왜 우는지 당황해서 물어봤더니 이 아이가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예수님을 남겨놓기 위해서 엄마의 이름을 지웠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남겨놓기 위해서 엄마의 이름을 지웠어요. 오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무엇을 남겨놓기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남겨놓기 위해서 여러분은 무엇을 지우시겠습니까? 진정한 왕께 드리는 감사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그 감사가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애를 경험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어요.